여러분, 제가 당신에게라는 시리즈로 제가 3주 말씀을 준비하고 다음 주까지 말씀을 전합니다. 지난주에 인생길에서 비틀리는 당신에게 라는 제목이었고요. 오늘은 인생이 허무하다는 당신에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인생을 살아오면서 여러분, 너무나 어렵고 힘들어서 지친 사람도 있지만 모든 것이 잘 되고 모든 것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왠지 모르는 공허함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허무할 때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갖지 못해서가 아니라 다 잘 되는데 어느 날 잠자리에 들 때 내가 인생을 도대체 뭐 때문에 사는 거지라는 질문이 내 삶에 닥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적 없으십니까? 목표를 다 이루어서 성취감은 오는데 그 성취감이 오래가지 못하고 왜 허무한다는 생각이 들까? 왜 우리가 갖고 싶은 걸 다 가질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위치가 됐는데 왜 그 소유의 기쁨이 지속되지 않고 왜 또 허무라는 단어가 내 안에 찾아오게 될까?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좋은 대학 가려고 그렇게 애를 써서 당신이 대학에 갔어요. 그래서 만족하세요? 허무하지 않아요? 여러분, 좋은 사람과 결혼하려고 애를 썼어요. 선을 몇 번을 봤어요. 만나다 헤어지다 누군가를 결정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만족하세요? 대답하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허무가 안 찾아오나요? 여러분, 행복한 삶을 살려보려고 최선을 다하고 발버둥 쳤어요. 애를 썼어요. 여러분, 근데 당신이 그래서 지금 만족하시고 어느 날 갑자기 한순간이라도 이 허무란 단어가 내 삶에 다가오지 않은 적이 있으신가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런 분 있을 거예요. 그래, 맞아, 내가 그 대학에 갔으면 이러진 않았을 텐데, 맞아, 이 인간이 아니라 그 인간하고 결혼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 아파트를 사서 가격이 떨어지고 그 전에 아파트를 샀어야 내가 행복할 수, 뭐 이런 생각 막 무수히 떠오르실 거예요.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라고요. 당신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다 해도 이 허무함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족함이 여러분 인생에 계속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생 허무함은 그보다 더 근본적인 것으로부터 오기 때문이에요. 허무란 한자를 찾아보면 단어의 뜻이 이렇습니다. 빌 허자, 없을 무자예요. 정말 애썼는데, 누구 못지않게 열심히 살았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텅 빈 것 같은 마음이에요. 이렇게 사전에서 표현해요. 무가치하고 무의미하게 느껴져서 더 이상 너무나 허전하고 쓸쓸한 마음을 허무라고 말해요. 여러분, 김영민 교수가 쓴 인생의 허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이 교수님이 참 허무하셔서 좋아요. 제가 이분의 책을 몇 권 읽는데 이번에 나온 새 책이 이렇더라고요. 제목이 인생의 허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읽다 보면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더 허무해져요. 참 희한해요. 그 서문에 이렇게 써 있어요. 인생은 허무하다. 허무는 인간 영혼의 피냄새와 같은 것이어서 영혼이 있는 한 허무는 아무리 씻어도 완전히 지워지지 않는다. 와, 이걸 읽는데 이게 왜 마음에 와닿지?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어요. 그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우리가 예배를 드려요. 신앙생활을 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해요. 그렇다고 이 허무가 사라지나요? 저는 많은 분들이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 허무함과 싸우고 있는 것을 봐요. 왜 우리 인생에 이 허무가 늘 따라다니는 걸까? 여러분, 그런데요, 이 허무함이 오늘날 우리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 위로가 되기도 하면서도 더 답답하기도 해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신앙인들이 이 허무함이 밀려올 때 견딜 수 없이 힘들어서 기록하고 토해낸 게 시편이에요. 여러분, 시편 39편 오늘 읽은 말씀의 4절과 5절을 보자고요. 이렇게 주님 앞에 외쳐요. 주님, 제발 알려주십시오. 내 인생의 끝이 언제입니까? 언제 끝납니까? 내가 얼마나 더 살아야 합니까? 나의 일생이 얼마나 덧없이 지나가는 것인지를 말씀해 주셔서 좀 준비하게 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나에게 한 뼘 길이밖에 안 되는 나를 주셨는데 내 일생이 주님 앞에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진실로 모든 것은 헛되고 인생의 전성기조차 한낱 입김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누가 했냐면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읽은 다윗이에요. 다윗의 시편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은 한술 더 떠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가졌다고 알고 있는 솔로몬은요, 전도서 1장 2절과 4절에 그의 인생을 이렇게 토해내요. 전도자가 말합니다. 헛되고 헛되다,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여러분, 히브리어는 비교급하고 최상급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2번 외치잖아요. 만만, 뭐 천천, 그러면 이건 다른 것과 비교해서 훨씬 좋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좋다라고 하셨는데, 우리 사람을 창조하시고 뭐라고 했죠? 심히 좋다. 원어를 보면 2번 반복해요. 토다, 토다, 좋다, 좋다. 3번 반복하면 최상급 완전이에요. 여러분 그 이사야 6장 1절에 보면 1, 2, 3절에 보면 천사 그룹들이 나타나서 뭐라고 외쳐요? 하나님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러면 더 이상 거룩한 게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전도자가 솔로몬이 이렇게 말해요. 헛되다, 헛되다, 헛되다. 그러면 인생은 그야말로 헛되다로 모든 게 다 끝이 난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그야말로 세상의 모든 것 누렸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자기가 이렇게 말을 해요. 전도서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 혼자서 이런 생각 해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각을 한 대로 된 사람 여러분 세상에 몇 명이나 있을까요?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할 것이니 너는 네 마음껏 즐겨라. 자기가 자기한테 하는 거예요. 야, 내가 다 줄게, 네가 원하는 거. 그리고 줬다는 거예요. 그 목록이 나와요. 그런데 결론이 알고 보니 웃는 것도 미친 짓이고 즐거움도 쓸데없다. 그럼 그분이 가졌던 거 한번 보자고요. 2장 3절. 자, 이렇게 사는 것이 짧은 인생을 가장 보람 있게 사는 게 뭘까? 내가 원하는 걸 채워주는 거다. 그 첫 번째 한 일 4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나는 여러 가지 큰 일을 성취해 봤다는 거예요. 첫째, 궁전도 지어보고 여러 포도원도 만들어보고 정원도 만들고 과수원도 만들고 과수원에 필요한 저수지도 만들어봤고. 자, 7절, 남녀 종들을 사다가 그들을 내 집에 풀어놓고 모든 종의 종들을 낳게 해서 시중을 들게 하고 예루살렘에 살던 어느 누구보다 많은 가축대를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은과 금, 임금이 가지고 있는 모든 보물을 모아봤고 다른 누구보다도 내가 더 많은 처첩도 거느려 봤다. 이게 뭐 자랑거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해봤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걸 다 해봤다는 거예요. 2장 9절. 뿐만 아니라 소유만이 아니라 일찍이 예루살렘에 살던 어느 누구보다 나는 지혜롭다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세상의 모든 사람이 내 지혜를 듣기 위해 세상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물질적 소유뿐이 아니라 육체적 쾌락만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지적인 충만함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11절에 바로 뒤에 뭐라고 말해요? 자, 한번 여러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내 손으로 성취한 모든 일과 애쓴 나의 수고를 돌이켜 보니 참으로 세상 모든 것이 헛되고 바람을 잡는 것과 같고 아무런 보람도 없는 것이었다.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솔로몬이 신앙이 없었나요? 하나님을 안 믿었나요? 아니요. 그가 어느 정도냐면 역대상 22장 9절 10절을 보잖아요. 다윗 그 아버지에게도 허락하지 않았던 성전 건축을 허락받은 신앙인이에요. 아버지는 피를 많이 흘려서 내가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지만 오늘 저희가 읽은 9절에 뭐라고 다윗에게 말하냐 하면 보아라 너에게 아들이 태어날 건데 그는 평안을 누리는 사람이고 사방의 적들로부터 평안을 누리도록 해줄 것이고 그의 이름은 솔로몬이다. 10절 그가 내 이름을 위해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그의 왕위가 흔들리지 않고 튼튼하게 설 것이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뭐라고 말해요?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이 허무함이 밀려오지 않는다고요. 천만의 말씀 목회를 하는 목사에게도 와요. 여러분 2장 12절 전도서에 계속 반복되는 게 뭐냐 하면 헛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있다라는 것만으로 허무함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럼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허무하다는 인상의 바다에서 헤엄쳐 나올 수 있을까요? 오늘 그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해요.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왜 목마름을 느끼는데, 그래서 솔로몬이 말한 것처럼 내가 원하는 것, 나를 만족시켜 줘보려고 모든 걸 내게 주었는데 왜 이 허무함이 계속될까? 저는요,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 너무나 목말랐을 때 물을 먹게 되잖아요. 물론 음료수 이런 생각 하지 마시고요, 제발. 물을 마시는데요, 우리가 너무 목말라서 물을 잘못 마시면 더 목마를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닷물이에요. 여러분, 바닷물도 물입니다. 너무 목말라 죽을 것 같은데 물이 보여서 물을 마셨는데 그 물이 더 갈증이 나게 할 뿐만 아니라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해요. 제가 한번 책을 찾아봤어요. 왜 바닷물을 마시면 목이 더 마른 걸까? 왜 죽는다고 하는 걸까? 그래서 여러분, 바다에서 표류하면 뭐라고 그래요? 오줌물을 먹지만 바닷물을 먹으면 안 된다. 죽는다. 책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목이 마르다는 건 세포들이 내가 수분이 부족하다고 뇌에게 말을 하면 뇌가 우리의 몸에게 물을 공급해라 라고 우리의 생각을 줘요. 그러면 물을 먹어서 우리 세포들이 수분이 충분히 보충돼야 돼요. 그런데 바닷물을 마시게 되면 바닷속에 있는 소금, 염화 마그네슘 이런 것들이 염분이 혈관으로 들어와서 혈액의 이온 농도를 증가시켜요. 저도 사실 무슨 얘기 잘 모르면서 얘기하는 것도 있어요. 네. 그러면 혈액의 이온 농도가 증가되고 세포들은 오히려 이온 농도가 낮기 때문에, 여러분, 삼투압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온 농도가 낮은 쪽에서 물을 이온 농도가 높은 쪽으로 보내서 평균화시키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 세포는 물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수분을 뺏겨서 오히려 더 갈증을 느끼게 되고, 심하게 되면 이것으로 인해 혈관이 팽창돼 혈압이 높아져 죽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이 말라요. 아주 미칠 것 같아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가 나를 만족시키기 위해 내가 만족스러운 것을 찾아보고 행해보고 가져봤는데 더 목말라요. 왜? 그건 우리에게 목마름을 채워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비슷하게 생겼지만 그것으로는 채워질 수 없다는 걸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죽는 걸 알면서도 마신다고요. 사랑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하면 목이 마를 때 물을 마셔야 하지만 물과 같은 바닷물은 우리를 더 갈증나게 한다는 거예요. 해갈될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솔로몬이 나를 위해, 나를 만족시키기 위해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채워봤지만 오히려 목마름이 더 깊어져서 헛되다는 유일한 고백을 성경 안에 기록하고 있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다 가졌는데 더 헛되고 허무해진 인생, 그게 내가 원하는 걸 내가 바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생긴 결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전도서의 마지막에 뭐라고 기록해요? 12장 1절, 젊을 때 너는 제발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기억해라. 고생스러운 날이 오고 사는 것이 즐겁지 않다고 말할 나이가 오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해와 달과 빛과 별들이 어두워지기 전에, 먹구름이 비를 몰고 오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왜? 이유는 이래요. 우리는 우리를 창조하지 않았다고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를 제일 잘 알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말은 내 인생에 무엇이 있어야 가장 만족스럽게 사는지를 나를 창조하신 분이 하신 말씀으로부터 듣지 않으면 우리는 엉뚱한 것으로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솔로몬의 마지막 결론이 그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만나고 그리고 너의 인생을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으로 채우면 절대로 이 만족함으로부터 뺏어갈 자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에서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가장 만족스럽고 부족함이 없다고 느낄 수 있는 그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찾지 못하고 엉뚱한 것을 헤매고 살다가 인생의 마지막에 헛되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게 우리 인생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목적을 몰라요.
그리고 심지어는 제가 요즘 만나서 성경 공부하고 말씀을 나누다 보면 이런 이야기를 가끔 하세요. 목사님,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따구로 만들어 놓고 그래 놓고 우리가 자꾸 죄 짓는 거 뭐라 그러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고 우리에게 행동을 하게 해놓고 또 그거 가지고 또 우리를 심판하신다 그러고 뭐 하나님 우리 병 주고 약 주고 하는 거냐고 하는 분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주신 것은 우리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족스럽게 하실 것을 추구하면 그 모든 것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갈 수 있지만 엉뚱한 것을 찾아서 채우려고 하면 그것들이 우리가 죄 가운데로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리모컨을 가지고 못을 박아본 적이 있어요.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못을 박아야 되는데 주변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리모컨 좋잖아요. 잡기 딱 좋은, 그죠? 박았어요. 그러다 리모컨 박살났어요. 여러분, 그때 제가 뭐라고 그런 줄 아세요? 테레비도 못 보니까 짜증이 더 나는 거예요. 뭐 리모컨을 이따위로 만들어서 아니 이거 이쪽도 못 견디고 말이야. 이거 깨져서 막 리모컨이 못 박으라고 만들었어요. 리모컨은요 그 정도 탄력이면 충분히 자기 역할을 해요. 리모컨으로 못을 박은 내가 문제지 리모컨이 플라스틱으로 된 게 문제가 아니라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우리에게 때로는 욕망이라는 걸 주셔서 먹을 수 있게 하시고 무엇인가 내게 필요한 걸 찾게 하신 거, 이게 은혜와 축복이라고요. 이걸 자기가 잘못 써놓고 아니 하나님 뭐 이따구로 날 만들고, 여러분 이 마음이 뭐냐 하면 본래 하나님이 주신 것을 기쁨으로 받지 못하며 사는 삶이에요. 본래 목적이 아니라 내 목적대로 이루는 게 진짜 잘 사는 거라고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의 인생이 던지게 되는 문제에 대한 대답이라고요. 사람에게 욕망이라는 걸 주지 말든가 줘놓고 왜 죄짓게 하고, 여러분 이 말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이 욕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것들을 누리게 하신 그분의 뜻대로 사용하지 못함을 회개하는 자리로 가야 하는 거예요. 진짜 물어보고 싶어요. 하나님이 잘못한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그걸 잘못 쓰고 있는 거예요? 마치 제가 리모컨으로 못을 박다 깨지게 해놓고 리모컨을 짜증낸 것처럼 저희의 인생에서 때로는 하나님이 본래 주신 삶의 목적과 의미를 추구하며 살지 않으면서 내가 당하게 되는 어려움과 고난과 허무함을 하나님의 탓으로 돌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면 내 나름대로 추구하고 사는 삶이 내게 만족을 줄 수 없다고 성경이 여러 번 얘기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특별히 그걸 삶으로 보여주셨어요. 그게 마태복음 4장이에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셨다고요. 40일 금식하고 내려오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인간이 유혹받을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상태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시험산을 요번에 성지 순례 갔을 때 갔었어요. 예수님 시험 당하신 산에 거의 케이블카 타고 올라가서 그 예수님 시험 당한 거기에 수도원이 있더라고요. 근데 문이 닫혀서 들어가 보지 못했는데 그곳에서 시험당한 그 산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첫 번째 사탄이 시험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사탄이 예수께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니 그러면 이 돌을 빵으로 만들어 봐라. 여러분, 사람은 빵으로 만족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요. 내가 이걸 먹으면 내 자신이 만족할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음식을 마구 먹는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말한 대로 그것은 내 인생에 궁극적 만족을 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뭐라 그래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그 빵이라는 게 너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지 못해. 이렇게 단호하게 거절하세요. 그러니까 사탄이 어떻게 해도요? 성전에 데리고 올라가요. 여러분, 교회 나온다고 안전하다고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교회 나와 앉아있다고 해서 여러분이 인생의 무의미함을 이길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마시라고요. 성전 꼭대기까지 데려가서 사탄이 뭐라 그래요? 여기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들이 시편에 약속한 것처럼 너를 받아줄 것이다. 돌에 부딪히지 않게 너를 안아줄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걸 보는 사람들이 와,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다, 메시아다, 이렇게 외칠 거라는 거예요. 명예를 주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를 존경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내가 채워지면
만족하게 될 거라고 유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유혹 받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요 국회의원 선거 때마다 대통령 선거 때마다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거기 나와서 나는 잘난 사람입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잘난 줄 아세요? 내가 이것도 했고요, 이것도 했고,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진짜 안쓰럽다. 저렇게 내가 괜찮은 사람인 걸 종이에 써서 돌리고 텔레비전에 나가서 얘기하고 얼마나 공허할까. 지가 그런 사람이 아닌 걸 알 텐데 제일 잘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올라가면 헛짓을 하는 거예요. 인지 부조화가 와요. 여기에 써 있는 나와 본래 내가 너무나 다르니까 우리가 이해해 주자고요. 불쌍하게 바라보고. 여러분 예수께서 뭐라고 말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기록되기를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다시 말하면 본래 인간의 목마름에 대한 만족이 여기로부터 오지 않는다는 걸 나는 너무나 잘 안다. 나를 유혹하지 마라. 여러분 그랬더니 산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가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라 그래요. 그때 어떻게 돼요? 예수께서 뛰어내리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해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제가 성전 꼭대기에서 그렇게 하고 그리고 나서 나에게 무릎 꿇고 절을 하면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주겠다고 세 번째 유혹을 해요. 여러분 세상에 모든 걸 주겠다는 게 뭐죠? 권력을 주겠다는 거예요. 네가 하고 싶은 모든 걸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힘과 능력을 주겠다는 말에 여러분 유혹되지 않겠습니까? 왜 권력의 자리를 올라가려고 하겠어요? 그걸 가지면 내가 원하는 걸 가질 수 있으니까. 그때 예수께서 뭐라 그래요? 10절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해요. 여러분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이 장면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냐면 우리의 목마름으로 채워질 수 없는 것들에 대한 목록들을 보여주신 거예요. 빵이나 소유가 너를 목마름에서 해결해 줄 수 없으며 그렇다고 해서 네가 명예나 너가 존경이 너의 삶을 만족함을 계속해서 가져다 줄 수 없다. 왜냐하면 그 자리는 영원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유한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너희가 뛰어내려라 아니면 너희가 권력을 가지면 모든 것을 주겠다라고 하는 권력을 준다고 할 때 왜 예수께서 거절하시냐면 그 권력은 오히려 하나님과 대척되며 하나님을 오히려 대적하는 자가 되는 자리에 서는 거기 때문에요.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잘못된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자녀 여러분 그러므로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세상에 이런 것들로는 우리의 목마름을 채울 수 없다는 거예요. 자녀 여러분 그러면 이 목마름은 무엇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 허무함은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그것이 무엇이라고 말할까요? 자녀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이 목마른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하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께 찾아와서 이래요. 예수께서 내가 좀 물을 달라. 그러니까 그 여인이 말해요. 나에게 왜 물을 달라고 합니까? 당신은 유대 사람이고 나는 사마리아 사람이고 유대 사람과 사마리아 사람은 상종하지 않는데.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해요. 너에게 물을 달라 하는 자가 누군지 알았다면 너는 나에게 오히려 물을 달라고 했을 거다. 여러분 4장 13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거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다. 여러분 이 말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목마름과 갈증과 인생에서 내가 겪게 되는 이런 허무함이 어떻게 해결될 것인가 예수께서 말해요. 내가 주는 물을 마셔라. 할렐루야. 내가 주는 물을 마셔라. 그 물이 뭘까 하는 거예요. 그 여자가 말하며 선생님 그 물이 있다면 나 좀 주십시오. 나 결혼을 5번도 해봤고 내가 인생에서 나를 위해 만족스럽게 해봤는데 난 여전히 목마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 내가 주는 물이 뭐라고 하는 게 25절과 26절에 있어요. 같이 읽자고요. 시작. 여자가 예수에게 말했다. 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압니다. 그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그다. 아멘.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이 뭐예요? 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녀에게 물을 떠준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것으로 인해 그 여인은요 기뻐하며 마을로 돌아가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물동이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다녀요. 여러분, 그럼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이 뭘까 하는 거예요. 교회를 나오라는 걸까요? 여러분, 종교 행위를 하라는 걸까요? 기도를 하고 막 홀리하게 뭐 멋있는 음악이 나오거나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걸까요? 천만의 말씀, 속고 있는 걸 수 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자리를 우리가 갔단 말이에요. 초대교회는 다 건물이 아니라 집이었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에서 예배가 시작됐고 집에서 주님을 만났고,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종교적인 허울이 주님을 만나는 게 아니고 주님이 내게 선물로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을 내게 주시겠다고 하는 말이 뭘까 하는 걸 알아야죠.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요. 나를 마셔라. 그 내가 마시라고 말씀하신 그 무엇이 어떤 것인가를 살피려면 오늘 다윗이 39편에 이 허무한 것으로부터 내 희망은 오직 주님뿐입니다 라고 고백한 7절의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모든 것은 헛되지만 주님뿐입니다. 그 주님이 내게 오셔서 내가 그분을 마시면 우리로 하여금 그 허무함과 우리의 모든 헛된 것으로부터 건져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질문 던져요. 그게 뭘까요? 저는 그걸 발견했다고 믿어요. 요한일서 4장 16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우리는 하나님이 4장 16절 시작.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을 알았고 또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도 그 안에 계십니다. 아멘.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랑은 결코 목마르지 않아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진짜 깨닫는 그리스도인이 있고요, 그 사랑과 상관없이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있어요. 너무나 다른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을 내가 단순히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창조하셨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창조하셨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고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제가 그 본문의 말씀들을 쭉 읽을게요. 요한일서 4장 7절.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하나님께서 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께서 낳고 하나님을 압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목마름과 허무함을 채울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안 가신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내 가정에서 어떨 때 가장 행복하세요? 자녀가 좋은 대학 갔을 때 이미 여러분은요 삶의 기준과 가치관이 다른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가치관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가장 여러분이 행복하고 기쁜 순간이 언제냐 하면 사랑할 때예요. 자녀가 나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 내가 부족하고 해준 게 없고 정말 아무것도 능력이 없는데 아빠 사랑해, 엄마 사랑해, 그 말이 내 안에 들려 넘치게 되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사랑이 나로 하여금 이 목마름을 채울 수 있다고요. 내가 정말 누구로부터 배신당하고 삶에 다시 일어날 힘이 없을 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람들이 너를 뭐라고 말하든 나는 너를 사랑해. 여러분, 이 사랑의 음성을 들으면 그 모든 사람들의 칭찬과 존경과 그 목마름이 한순간에 사라져요. 왜? 세상의 칭찬과 존경과 사랑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는 충만하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크고 멋있는 교회가 되고 싶은 생각이 개척 때부터 별로 없었고요, 지금도 죄송하지만 별로 없어요. 이게 제가 여러분과 갖고 있는 차이라지 미안해요. 저는 막 크고 멋있는 교회, 저는 방송 정말 오래 하잖아요. 그리고 왜 저에게 자꾸 맡기시는지 모르겠지만 순종하면서 해요. 왜냐하면 내가 그 안에 뭔가 같이 있음으로 인해 사랑을 이룬다면 그 하나밖에 없어요.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제가 교회에서 목회하는 이유 하나예요. 저는 우리 교인이 많고 적고가 아니라 사랑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무 이유 없이 얼굴만 보면 사랑스럽고,
여러분 다음 주에 주제가 뭐냐 하면 인생이 내 뜻대로 안 된다는 당신에게예요. 그런 분 있으면 오시라고요. 제가 결론을 말할게요. 내 뜻대로 되면 안 돼요. 내 뜻대로 안 돼서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내 뜻대로 되면 안 돼요. 제가 그 얘기를 드릴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인생에서 내가 허무해요. 왜 허무해요? 그 진짜 사랑을 못 누려서 그래요. 여러분 목사님 어디 가는지 왜 얘기 안 하느냐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저는 제가 말하면 여러분 부담스러울까 봐. 부흥회를 가도 여러분이 뭐 음악을 하든 뭐 하든 그래서 내일 모레 제가 죄송해요. 정신지체 섬기러 가요. 화요일에. 제가 얘기할게요. 가서 그냥 짜장면만 날라요. 전 설교도 안 하고 다른 분이 다 하시고. 왜 가냐고 물어요. 그 어려운 시기에. 왕복 6시간 7시간 갔다 오면 저녁인데 저요 그냥 하나님 사랑 만나려고 가요. 저는요 그 사랑이 없으면 못 살아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듣는 그 말, 저를 향해서 향한 그 말 견딜 수 없고 싸우고 싶고 막 어떤 때 그렇지만 그냥 하나님의 사랑이면 다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예배를 드리면서 뭐 멋있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도 날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사랑하지 못하니까 지금 내 마음에 이렇게 불만족과 내게 있는 이 모든 문제들이 거기서 나왔구나. 내가 인간의 욕심과 육체적 사랑에 목매달아 사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못 보는구나. 내가 진짜 피오하게 그 사랑 하나만으로 누구를 바라보며 누구에게 다가가서 그 사랑이 나에게 오면 여러분 이건요 세상의 어느 곳과 비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종교적으로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에 그 목마름을 채우려고 해도 사랑 없이는 채워지지 않아요. 어쩌면 여러분 교회 나와서 하나님의 사랑이 있지 않으면 더 완악해져요. 여러분 정말 많은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 싸움을 하고 얼마나 많은 투쟁을 하고 몇 년 동안 피켓 들고 멱살 잡고 싸우는지 몰라요. 왜요? 교회는 다녀요. 하나님은 알아요. 그런데 사랑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제가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현장에 있다면 저는 당장 거기를 벗어날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놓치고 싶지 않아서. 인간의 육체적이고 이기적인 욕망의 사랑을 구하다가 본원적이고 생명을 살리는 사랑을 맛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 갈구하는데 더 허전해요. 사랑으로 충만해요. 저는 그 사랑을 맛보시기를 원해요. 요한일서 4장 11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의 사랑에 열광해요? 목숨을 내주시기까지.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본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완성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왜 무력하고 허무해요? 사랑이 채워지지 않아서. 그럼 뭐 해야 돼요? 허전할 때, 허무할 때, 허무한 인생이 떠오르면 사랑하는 자리에 가야 돼요. 그 사랑하는 자리에 달려가면 하나님이 채워주신다고요. 자꾸 이기적인 창고를 계속 쌓으면서 왜 나는 교회 다니는데 이렇게 허전할까? 왜? 사랑하는 자리에 없기 때문에. 그 영원하신 사랑을 순간의 쾌락적 사랑으로 채워질 수 없음을 알면서도 계속 그걸 추구하니까 목마른 거예요. 마치 바닷물처럼. 사도 요한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형제를 사랑함을,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머물러 있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았는데 인생에 남은 게 하나도 없는 것 같고 노력하면 할수록 허무함이 밀려오십니까? 더 이상 당신의 그 노력으로 답을 얻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십시오. 그저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쳐다보시고 느끼시고 그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리, 나눌 수 있는 자리에 가세요. 그게 가정이면 좋고 그게 장시 섬기는 자리면 좋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되지? 여러분 오늘 다윗의 고백이 뭐예요? 내가 앞으로 몇 년을 살지 언제 끝날지 좀 알려주십시오. 여러분 그런데요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해요. 사랑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그 두려움이 없어요. 죽음이라든지 내 인생이 언제 끝날 거라든지. 왜?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기 때문이에요.
두려움은 징벌과 관련돼 있어요.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 사랑을 완성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19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이 허무하다고 생각하는 당신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오늘 여러분의 사랑이 되길 바라요. 그 사랑으로 목마름이 채워지길 바라요. 절대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은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에요. 내가 주면 나에게 오지 않아요.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월요일에 방송 마치고 제가 화요 성경 공부 때 말씀을 드렸는데, 미얀마에서 온 청년이 처음으로 경남 합천에서 서울에 올라왔대요. 그리고 이제 소원이 서울 가면, 서울에 가보고 싶은 게 소원이었는데 5년 동안 토마토 농장에서 노동하느냐고 서울을 한 번도 못 오고 CTS에 그런데 100만 원씩 헌금을 해요. 200만 원 벌어서 1년에 100만 원. 내가 그랬어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미얀마에서 어머니가 기독교인이신데 공산국가에서 자기 마을에 20가구만 예수님 믿는데요. 핍박도 있는데 자기가 여기 와서 토마토 농장을 벗어나 본 적이 없는 거예요. 5년 동안 한 번도. 그래서 자기가 전도를 못 하는데 CTS를 어느 날 방송을 봤는데 나 대신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하니까 자기가 거기 헌금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을 하고 온 거예요. 밥 먹는데요. 그 청년이 그러는 거예요. 남산 탑 너무 보고 싶어요. 이러는 거예요. 네. 우리가 서로 한 20몇 명 밥 먹다가 눈치를 봤어요. 누가 대답을 할까? 근데 해피는 제가 그날 시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갈게요. 같이 갈 사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집사람 아무도 안 가본 남산타워를 둘이서 데이트하고요. 제가 200통 넘게 사진을 찍어서 남산타워 갔더니 꼭대기에 올라가고 싶대요. 그래서 꼭대기에 사진 찍고 싶대요. 제가 있는 돈 다. 너무 행복해. 근데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내가 그런 거 했다. 여러분, 제가 그런 거 한 거 말씀드리는 적이 별로 없어요. 왜 말씀드리냐면 너무 행복했어요. 왜냐하면 그분의 그 사랑이 저의 생명을 살렸어요. 너무 졸려서 얘기하다 졸았어요. 새벽부터 가서 생방송을 했는데 그 형제가 그런 거예요. 목사님 졸리세요? 그래서 아니야, 괜찮아.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다음에 여자친구랑 오면 내가 코스를 알려줄게. 저는 차가 올라가는 줄 알았어요. 남산을 한 번도 안 가봐서. 중간에 차를 못 올라가게 해서 다시 밑에 파킹하고 걸어가다 보니까 나를 불쌍하게 봤는지 여기 1번 버스가 올라가요. 그래서 1번 버스 타고 올라가서 6시간을 데이트를 했어요. 더 하고 싶대서 기차표 뒤로 연기하고 2시간을 광화문 가서 이순신 동장 앞에서 이렇게 사진을 찍고. 근데 그때 주신 마음이 뭐였냐면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사랑해서 그 사랑이 다시 사랑으로 돌아올 때, 이건요 우리가 어떤 것으로도 보답을 못 받아요. 이건요 돈으로도 계산할 수가 없고요. 이건 예배 드리는 거로 계산이 안 돼요. 그 사랑 안에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에게 계세요. 예배 드린 자에게 있지 않아요?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예배는요 속으로 다른 생각하면서 앉아있을 수도 있고요. 내 욕심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앉아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자리는 그렇지가 않아요. 사랑하는 자리는 온전히 주님이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자리는요 언제나 돌아오는 게 뭐냐면 사랑이에요. 만족함이에요. 우리가 허무하지 않을 수 있으려면 그 사랑으로 채워줘야 해요. 제가 마지막 요한일서 4장 20절만 읽을게요. 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보이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형제 자매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계명을 주님께서 깨서 받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사랑하는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는 그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부럽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건 부러워요. 왜냐하면 사랑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아니 거의 없어요. 제가 그 얘기도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 인간적인 사랑과 다르기 때문에요. 인간적인 동정이나 긍휼함하고 달라요. 봉사하고 달라요. 그 사랑은요 하나님으로밖에 올 수가 없어요. 그러기에 오늘 이 시간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이 험하다고 말씀하십니까?
저한테 전화 주세요. 저하고 같이 다니자고요. 제가 한 달에 한두 번씩은 꼭 가요. 거기에 지금 열몇 분이 같이 가요. 가서 정신지체자분들 6월 20일 미리 말씀드릴게요. 제 동정 알고 싶다니까. 6월 21일 수요일에 여러분 장애인분들 50분을 모시고 에버랜드에 가요. 진짜 힘든 일이에요. 지금 6년째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얘기해달라니까 할게요. 행복해요. 와서 그분들을 정말 안아서 정말 그 사랑, 그건 세상하고 못 바꿔요.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그 허무함이 주님의 만족함으로 채워질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찬양 부르려고 해요. 정말 제가 중고등학교 때 은혜 받았던 찬양인데 설교를 준비하는 내내 이 찬양이 떠올라서 오늘 불러보자. 이 찬양을 아시는 분은 60년대 태어나신 분이고요. 그렇다고 뭐 굳이 모른 척 하실 필요는 없고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 예수님 오셔서 내 슬픔 아셨네. 나의 앞에 일도 내 주 아셨네. 내 마음 영혼 다 주께 드리네. 주 없는 삶은 다 허무한 거. 구주의 은혜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물가로 나오라 내게 오라. 너의 목마른 것을 내가 채우리라. 어둠에 헤맬 때 흘리던 너의 눈물 내가 그 눈물을 위해 죽었노라. 오늘 주님 앞에 이 찬양 드리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 예수 오셔서 내 슬픔 아셨네. 나의 앞일도 내 주 아셨네. 나 주를 버리고 떠나갔었네. 주 약속대로 날 붙드셨네. 주 말씀하네. 너 물가로 곧 나오라 내게 오라. 내 목마른 것을 내가 채우리라. 어둠에 헤맬 때 흘리던 내 눈물 그 눈물을 위해 내가 죽었노라. 내 주님의 사랑 다 알 수 없지만 난 주를 믿네. 날 위한 사랑 영광 다 버리고 나를 위하여 주 십자가 지사 자유 주셨네. 주 말씀하네. 너 물가로 곧 나오라 내게 오라. 내 목마른 것을 내가 채우리라. 어둠에 헤맬 때 흘리던 내 눈물 그 눈물을 위해 내가 죽었노. 우리 다 일어나서 3절로 한번 찬양할게요. 내 마음과 영혼 다 주께 드리네. 주 없는
없는 삶은 다 허무한 것 구주여 은혜의 문을 여소서 주의 크신 사랑 나 찬양하리 주 말씀 안에 물가로 나오라 너 물가로 곧 나오라 내게 오라 내 목마른 것을 내가 채우리라 어둠에 헤맬 때 흘리던 내 눈물 그 눈물을 위해 내가 죽었노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이 목마름과 허무함이 이 사랑의 결핍임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기적이고 육체적이고 쾌락의 사랑이 아니라 그 온전하신 사랑, 그 사랑으로 인해 내가 오늘도 이 생명을 누리며 사는 그 사랑이 오늘 내게 흘러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주님의 사랑이 오늘 나에게 부음받아요. 아버지 내가 누군가를 정말 이유 없이 정말 조건 없이 그 사람의 단점까지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사 그 사랑으로 인해 내 인생의 허무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함으로 변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그 사랑을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오늘 목마름 가운데 하나님 오늘도 채워달라고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결단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나를 불러주시고 아버지 정말 하나님 주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창조하실 때 아버지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시고 내가 너를 위해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한다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도 그 사랑이 내 안에 아버지 나를 다시 살리는 사랑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정말로 내가 세상 가운데 넘어지고 힘들고 낙심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 절망하여 허무하여 넘어졌을 때 그 사랑을 하나님 맛보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이 오늘도 내가 사랑하는 이유가 되게 하십니다.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내가 있는 모든 미움과 질투와 시기와 하나님 모든 저주가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충만하게 변하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 하나님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인생을 살아왔음을 주님 아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내게 남은 것이 왜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지 주어지고 손에 쥔 것이 많아질수록 더 만족함이 아니라 허무함이 밀려오는지 아버지 하나님 어쩌면 내가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 내가 무시했던 사랑으로 인해 더 결핍된 것 아닌지 오늘 그 사랑을 다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더 가짐으로 인해 행복해질 수 있다면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겠지만 오히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결핍으로 이끌어가는 걸 아시기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이 우리에게 부으신 바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사랑이 또한 나로 인해 우리의 가족에게 흘러가기를 내 사랑이 필요한 자리에 흘러가기를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흘러가기를 나를 핍박하는 사람 욕하는 자에게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을 알기에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주여 내 안에 그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나에게 주신 생명과 달란트와 물질과 모든 시간이 주님의 것임을 알아 이 시간 주께 예물로 드립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예물이 사랑이 되어 흘러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 이 시간 주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기를
갈망하며 삶의 자리로 떠나는, 여기는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 위에 주님 세우신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